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급하게 움직일 이유도 없는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괜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 오늘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괜히 눈치를 봅니다. 사실 이 불안은 게을러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움직여야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어디엔가 필요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내 자리가 있는 것 같았던 시간들. 그래서 멈추면 마음이 먼저 묻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바빠지려 합니다. 다시 뭔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역할이 없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는 마음이 있는지. 이 영상은 더 잘 쉬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쉬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안심시키려 합니다. 멈춰있는 지금도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과 닿았다면 댓글에 심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을 조금 더 내려앉게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마음의 시간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람을 끄고도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잠시나마 안도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너무 비어있는 거 아닐까?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 괜히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일정을 하나 만들어 볼까? 괜히 집안을 정리해 볼까? 누군가에게 안부라도 먼저 보낼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이 불안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이었나를 탑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하루를 무엇을 했는지로 기억해 왔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무엇을 해냈는지로 오늘의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정 없는 하루는 마치 기록할 수 없는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 아무 역할도 없었던 나. 그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먼저 빈칸을 불안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몸은 이미 쉬고 있습니다. 숨은 느려지고 걸음은 급하지 않고 창밖의 빛을 조금 더 오래 보게 됩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만 아직 바쁜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멈추지 못할 때 몸보다 먼저 쓸모를 붙잡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치도 사라질 것 같은 오래된 습관. 그 습관이 아무 일정 없는 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정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를 잘 보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있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하루가 지나가도록 두어도 됩니다. 아무 일정 없는 하루는 쓸모 없어진 날이 아니라 잠시 쓸모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이 벗어남이 처음엔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조금만 더 머물면 다른 감각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이 느린 하루가 무언가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어쩌면 오래 붙잡고 있던 긴장을 살짝 내려놓게 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하루를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지금 이 시간 뭔가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계속 울립니다. 이 불안은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쉬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일을 끝내야 쉬었고 역할을 다해야 멈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뒤에야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은 권리가 아니라 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조건 붙은 평안이라고 보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은 결코 깊이 쉬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고 역할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고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예전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쓸모가 있지? 이 질문이 쉼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가치를 쓸모로 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바빠야 했고 늘 누군가에게 필요해야 했고 그래야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마음이 먼저 위험하다고 외칩니다. 사실 이 불안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책임 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불안을 나무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음은 새로운 기준을 배우는 중입니다. 해야만 괜찮은 사람에서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잠시 불안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익숙한 괴로움을 놓을 때 마음이 가장 크게 저항한다고 하셨습니다. 쉼이 불편한 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쉬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조금씩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이 쉼은 도망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멈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해냈고 누군가의 기대에 응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분명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많은 것들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선한 마음에도 집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그래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굳어질 때 그 집착은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실함으로 사랑을 받았고 책임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쓸모가 있을 때 가치 있다. 이 믿음은 젊을 때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움직이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많은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마음을 흔듭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역할이 내려갈수록 나의 값어치도 함께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은 지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자신을 쓸모로 재단한다면 그건 또 다른 고행이 됩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미덕이었지만 그 성실함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지금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기준이 아직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부처님은 놓을 때가 오면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보셨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 기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애쓰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하루가 오고 여전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 걸음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포기가 아니라 허락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허락. 그 허락이 오늘의 불안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쉽게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쉬고 있으면 쓸모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게으름이나 포기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애씀을 덜어낸 상태였습니다. 해야 할 게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괜히 할 일을 만들고 괜히 바빠지고 괜히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쓸데없는 움직임이라고 보셨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하루는 지나가지만 안정은 남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의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멈춰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상태. 해야 한다는 생각,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 뒤처질까 두려워 서두르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건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쓸데없는 애씀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강물의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밀면 물결은 더 거칠어지고 손을 놓으면 스스로 흐른다고. 삶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억지로 쓸모를 붙이지 않아도 하루는 제 할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도 해는 뜨고 지고 숨은 들고 나가고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는 삶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을 본래의 흐름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집니다. 처음엔 불안이 올라오지만 조금 더 머물면 그 불안이 힘을 잃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서가 아니라 더 덜 붙잡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당신은 게을러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잘 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찾는 일도 없고 도움을 요청받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걸까? 이 생각이 조용한 시간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시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려다니던 삶에서 잠시 내려오는 순간을 깨어남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려야 움직였고 요청이 있어야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이 사라지면 내 자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필요 속에 있던 자리가 내 삶 안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밖의 소리가 잦아들 때 마음의 소리가 비로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을 들을 틈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필요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은 외로운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의 필요가 앞으로 오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돌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오래 편안하게 돕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도움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살짝 바뀌는 시기입니다. 불리지 않는 시간은 쓸모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쓸모라는 기준에서 잠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내려옴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가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움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누군가의 부탁에 응답하며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줄어들면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제 나는 어디에 쓰이지? 이 질문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존재를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존재는 쓰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나도 나이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나 역시 사라지지 않는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주는 나에 익숙해져 믿는 나를 낯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는 날엔 괜히 스스로를 비워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나, 창밖을 바라보는 나, 조용히 하루를 견디고 있는 나. 이 나들은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본래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역할이 붙기 전, 이름이 불리기 전 이미 존재하던 그 자리 말입니다. 도움은 삶의 한 부분이지 존재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며 사랑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날에는 사랑도 함께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로 남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관계의 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과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줘도 마음이 허기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에 나 자신을 가만히 곁에 두는 연습. 이 연습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는 줄어들지 않았고 아무 역할이 없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루에 한 번만 조용히 느껴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면 마음은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갈림길에서 마음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하루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쓸모없음으로 기울 때 마음은 계속 비교를 시작합니다. 예전의 나, 바쁘던 시절의 나,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나와 지금의 나를 겹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의 나는 모자라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평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기억과 욕심을 겹쳐보는 일입니다. 반대로 평온으로 기울 때 마음은 비교를 멈춥니다. 예전의 나를 불러오지 않고 내일의 나를 앞당겨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느낍니다. 숨이 편안한지, 몸이 긴장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운지, 이 지점에서 쓸모없음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존재는 비교될 때 줄어들고 알아차릴 때 본래의 크기를 되찾는다고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전환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해야 할 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때, 오늘 하루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 이때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구나. 그 한마디가 쓸모없음과 평온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부처님은 평온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낼 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쓸모를 따지던 생각이 하나 줄고 자기를 재던 기준이 하나 내려갈 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음과 평온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불안이 크고 어떤 날은 조금 편안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오르내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조금씩 익숙해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조금이라도 편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그 경계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리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내가 빠진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존재를 드러내고 괜히 역할을 만들고 괜히 다시 바쁜 쪽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바쁨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중심에 있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늘 불리고 늘 요청받고 늘 반응해야 하는 자리는 중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소란한 자리입니다. 불리지 않는 자리는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그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교도 줄고 기대도 줄고 증명하려는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허전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정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한 발 물러남을 패배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흐름의 가운데 서 있으려 하지 않고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지금의 당신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불리지 않아도, 하루는 잘 흘러가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나는 불려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이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배웁니다.
불리지 않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경험, 아무 역할이 없어도 하루를 잘 보냈다는 기억. 이 기억들이 쌓일수록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작아진 자리가 아니라 비로소 맞는 자리에 서게 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불리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삶은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고 누군가를 도운 기억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는 지나갔고 당신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무언가를 더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으면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조금 올라왔다가 가라앉았고 괜히 조급해졌다가 다시 숨을 고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평가하려 듭니다. 잘 보낸 날, 헛되이 보낸 날, 의미 있는 날, 아무것도 아닌 날. 하지만 부처님은 하루를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숨쉬고, 걷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오늘의 당신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아무 역할이 없어도, 아무 증명이 없어도 당신은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느린 쪽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느림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회복되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과 편안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써 잘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하루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대로 있어도 됩니다. 이 마음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이어질 겁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존재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덜 애쓰는 법을 배웠고 조금 더 자기 곁에 머무는 법을 익혔을지도 모릅니다. 이 조용한 배움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오래 지켜줍니다. 멈춰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이대로도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말이 오늘의 쉼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마음의 시간을 다음 이야기로 이어줍니다.